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동이 생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그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러자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로마 군인 집에 가서 이방인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할 수 있냐?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교회 내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혼란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쉬운 성경에는 베드로를 비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든 비난이든 이러한 용어의 이면에는 단순히 조롱어린 비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이 의논의 장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제 유대인만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더군다나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조차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넓은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만, 사도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를 종결짓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세세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꺼리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 짐승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먹으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라고 거듭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3번 거듭 말씀하신 이후에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즉시 고넬료의 하인이 와서 나를 청했고,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또 그 뜻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생각이 났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집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쉬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베드로에게 의문을 제기했던 그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답변을 못했다. 쉬운 성경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위대한 말씀이 확증이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서두에 말씀 나눈 바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그것을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증을 하니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어서 흩어졌다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된 내용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섬인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던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는 유대인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도망온 그리스도인,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이라고 한 곳이었는데, 그곳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보다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신자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사실은 안디옥에서 처음 불려지게 되었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롱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신자들, 믿는 사람들, 이러한 고유명사, 보통명사화가 된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나바가 소문을 들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대.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방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바나바는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당시 이 다소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안디옥에 있는 상황을 얘기를 했겠지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고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서 열심히 1년 동안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장하고, 비록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던 교인들은 또 안디옥 교회를 형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 외에도 가정교회들이 여러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 씨가 뿌려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인 것을 발견하게,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는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와는 구별되어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장로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우리가 예언할 때는 미래의 일을 이렇게 점친다, 미래의 일들을 미리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인데, 좀 세밀하게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날 것이다, 그래서 큰 가뭄이 생겨서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 그러한 미래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연이어서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것이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힘에 겨울 정도로 헌금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그리고 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에도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으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했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비록 이방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교회,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듣고 그들도 대단히 어려웠겠죠.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에 겨울 정도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히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8장 6절에는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8장 10절에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간 가뭄에 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1년 전부터 헌금을 걷기 시작해서 이들이 나눔을 실천한 거죠. 이렇게 헌신을 한 결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고 힘들어졌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유하게 됐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돕는,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졌고 은혜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러한 인종적인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믿음과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인종을 초월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이든 카나다든 예수를 믿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루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하신 그 말씀을 친히 감당하는 수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함과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